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의 자아가 부서지면서 정말 그 도자기가 깨지는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도자기가 깨진 사이로 안에 불빛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찬란하게 비치거든요. 찬란하게 아름답게 그게 빛이 그 통과를 해요. 도자기를. 이 사람의 이 영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영상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어떤 말씀과 내용을 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그냥 따라서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귀한 마음을 좀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인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세상은 저희 나라 특히 답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부터 뭐 종교 많은 교회들이 배도를 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정말 팔아넘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이런 때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분들과 깨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성도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릇,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뿐더러 정말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세상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서 의인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마냥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강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울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생각과 모든 감정들이 정말 삭제가 되거든요. 그 삭제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사실. 이 블랙홀에 내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던 습성과 습관들이 올라오면서 자아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과의
그런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전쟁 같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전쟁이 없다면 그게 과연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의 자아가 부서지면서 정말 그 도자기가 깨지는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도자기가 깨진 사이로 안에 불빛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찬란하게 비치거든요. 찬란하게 아름답게 그게 빛이 그 통과를 해요. 도자기를. 이 사람의 이 영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안에 있는 죄악이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회개를 하는 게 내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그 죄들이 그 성령님이 조명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 몸이 이전이랑 달라짐을 느끼면서 점점점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가 막 터져 나오면서 그 회개가 하나님한테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몸 안에 있는 정말 깨끗해지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이 씻겨 나가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나는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을 정도로 정말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헐값에 팔고 배신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영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몰랐다면 그냥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도 죄를 짓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 죄를 회개를 하고 나서 이 점점점 옛 습관을 벗어 던지면서 바뀌어가고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이랑 달라져요, 삶도. 옛날에 하던 뭐 술이나 담배, 예를 들어서 뭐 세상 것들 즐기고 뭐 쇼핑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음란한 뭐 포르노 보는 거 뭐 게임 중독 많잖아요. 뭐 연애도 중독이 될 수 있고 뭐 강아지가 우상이 되시는 분들, 강아지들에 미쳐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애완동물. 그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사라지고요. 그냥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삭제가 되는데 그 습관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담배 연기 냄새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술 생각이 아예 나지도 않고 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참 뒤에 다시금 그 생각이 올라온다. 그거는 마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중으로 공격을 하거든. 영적으로 이 공격을 머리에서 이렇게 딱 받으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장악을 하면서 술 한 잔은 괜찮잖아. 담배 한 개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마치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 모든 것들 전쟁이에요. 거기서 차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 거부하노라. 거부하노라. 이 생각은 떠나가노라. 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 위에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말로 뱉으면서 이거를 오는 걸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정말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점점 그 강도를 줄여가시는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마다 달라요. 처음부터 죄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뭐 알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삶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고 더 이상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평소에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더 거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좀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이야기들, 뭐 돈 얘기, 뭐 주식 얘기 많잖아요. 뭐 이성 얘기들, 뭐 노는 거,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흥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더 이상 관심이 안 가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연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관심이 없어져서 오직 제 머릿속에는 제 머릿속에 어떻게 찼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정말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단순해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싹 정리가 돼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클린해지고 내 마음과 내 몸이 거룩해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삶도 당연히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한테 눈이 가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지,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워낙에 깊고 컸기 때문에 그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싫어한 적도 있었고 그냥 사람 자체를 상종하는 거를 싫어가지고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궁휼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지 않겠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이런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시면서 정말 그 은혜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하고 궁휼하게 바라보면서 또 더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자체를 그냥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물론 뭐 말이 안 되죠. 모든 인간을 뭐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가능하게 점점점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또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충돌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관계로 통일이 되면서 이제는 세상에 그 내가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아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이 신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겁니다. 제가 20살부터 27까지 정말 연애를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헤어지면 만나고 이런 식으로 연애를 계속 해왔는데
왜냐면 연애를 하면은 너무 그 사람과의 그런 추억,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하면은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정말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이 연애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뭐 여자면은 남자에 대한 갈망, 뭐 남자면 여자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느껴지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생명적으로 느끼니까 내 마음에 이 사랑과 이 정말 이 생명이 넘치면서 제가 외로움도 엄청 많이 타는 성향이었거든요. 정말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술도 좋아하고 음, 외로움을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인데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보다 진짜 큰 살아있는 간증. 어쨌든 이건 정말 살아있는 저의 간증입니다. 그런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거, 인간이 가진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외로움과 공허함이 느껴져야 되는 게, 이 땅에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연예인들도 뭐,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얻은 유명한 사람들도 전부 다 왜 외롭고 공허해요. 그들은 더 외롭고 공허한 이유는 내가 뭔가 소지한 게 많을수록 이것을 내가 다 가졌어. 그럼 난 당연히 공허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야 돼. 근데 생각보다 공허함과 외로움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현실 자체가 더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저는 보세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유명합니까? 제가 뭐 연예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인데 외로움과 공허함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외로움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그 생명을 느끼고 난 뒤에서부터는 오히려 살다가 보면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생기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저에게 위로를 자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나와 같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외롭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도 다 다른 것처럼 내 마음은 외롭지 않은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지금 이런 사명감이죠. 네, 저의 사명감이 외로운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보내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를 꼭 믿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만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도 당연히 하시고 그런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땅에서도 물론 이 사명감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요. 정말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정말 그 여호수아의 그 구절 있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분들 모든 분들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다 각자에 맞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온통 세상이 예수님뿐이에요.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너무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어요. 어,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거든요. 말씀이 정말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넘쳐나면서 진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지식을 구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되는 점점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찾아오는 시련은 바로 삶에 대한 시련인데요. 어, 이 삶에 대한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내 모든 삶,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꿈, 이것조차도 어, 정말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쟁이 또 있어요. 그것도 천천히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당신의 삶이 고난이 있거나 뭐 삶의 일터에서 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너에,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노라. 더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영원한 것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석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돈은요,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돈은 점점 전자화폐 그런 것들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이런 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에 대한 가치는 더 하락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권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공급권,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요. 그분께서 오는 그런 식량이라든지 뭐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 지금 깨어서 준비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세상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발을 담근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그때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 것들의 즐거움과 쾌락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서 온 거고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분별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평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샬롬.